사랑과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후서란다. 이런 베드로후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대박해를 앞두고 이 외부의 환란과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을 우리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쓴 책이라겠죠. 베드로후서는 대박해가 지난 다음이에요. 대박해가 지난 다음에 외부의 박해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부의 거짓 교훈, 내부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대처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최고의 대처는 뭘까요? 바른 교훈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위패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위조지폐 전문가들을 교육시키는 걸 보면요, 데려다 놓고 한 달 동안 그 규격에 맞는 규격 화폐를 한 달 내내 들여다보고 연구한다. 그러면요, 위패를 보기만 해도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바로 식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패 종류들을 가져다가 이건 이게 틀렸고 이건 이게 틀렸고 이건 이게 틀렸고,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은 바른 것을 정확히 하는 것, 그러면 어떤 다른 게 나타나도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일단 바른 교훈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다 보면 다른 교훈이 들어올 때 바로 식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 교육자들 그런 얘기해요. 어떤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 연구하는 거죠. 바른 교훈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할 때 어떤 이단이 어떤 형태, 어떤 거짓 교훈이 들어와도 분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마귀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듯이 이단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교훈, 복음이 주인공이 되어야죠. 항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제 다른 교훈이 들어올 때 즉각 감지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들어오는 통로고 살아갈 힘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바른 교훈을 아는 것, 그것이죠. 자, 교회 내에 거짓 교훈 들어왔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죠. 영지주의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 신약의 예수님은 선한 신. 따라서 악한 신의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고 신약의 선한 신의 계명, 그게 뭡니까? 사랑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사랑만이 신의 성품이라고. 자, 이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신의 성품이 사랑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8가지 신의 성품, 8가지 미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자주 쓰는 표현에 교회의 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덕은 조금 다른 덕이에요. 이 덕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도덕이에요. 도덕할 때 덕을 세우라는 것이요. 믿음 위에 도덕을 세워야 돼요. 선함을 세워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 나라에 살 때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법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아래에 있는 건 뭡니까? 국법이 있어요. 국법. 근데
근데 요새 교인들 중에 국법도 안 지키는 교인이 많죠. 나라법도 안 지켜서 감옥 가는 사람. 이거는 가장 낮은 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국법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도덕법, 양심법이 있어요. 이 도덕법, 양심법은 안 지킨다고 감옥에 가두진 않아요. 처벌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탄을 받죠. 도의적인 책임을 지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랄지 스승의 자리, 이런 자리 가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하잖아요.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도자가 되려면은 어떤 그 정도의 윤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도덕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사회 문제가 뭡니까? 그런 게 다 무너진 것이죠. 청문회 나온 사람들은 도덕법은 고사하고 국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이잖아요. 거기 뭐 위장전입 하는 사람이 없고 사전 정보를 통해서 투기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국법도 못 지킨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니까 참 그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없고 나라가 어두운 거 아니겠어요? 이 제일 밑에가 국법이에요. 이 국법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법 위에 도덕법, 양심법이 있는 거죠. 심지어 요새 문제가 뭐예요? 아까 우리 교육사들 그런 얘기했는데 교회 지도자들도 국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 아주 그냥 아까 뭐라 그랬죠? 세상이 교회를 거저한다. 교회가 국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자, 국법 위에 도덕법, 양심법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게 양심법, 도덕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사는 자는 뭐예요? 가장 국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가장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 가장 양심적인 사람, 가장 국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요, 도덕이 세워져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도덕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그러는데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위에, 더 위에 뭘 세우라 그랬습니까? 지식을, 더 위에 지식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 나라 법과 질서를 따라 살다 보면요, 그 법과 질서를 만드신, 그 법과 질서를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법과 질서를 주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그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서너 가지만 다 지켜도 세상 천국이 돼요. 살인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도둑질이, 아무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는. 뭐 어디에 그냥 물건을 두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둑이 없는 나라. 간음, 간통이 없어서 가정이 깨지지 않는 나라. 그 세 가지만 지켜보세요.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나라. 계명 10개 중에 4개만 지켜보세요. 거기 완전 천국이에요. 지상 낙원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과 질서를 주신 목적은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안전, 평안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과 질서를 주신 목적을 알게 돼요. 이게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가장 공의롭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기에서요, 지키는 게 좋네, 이렇게 넘어간다. 이게 지식이에요. 도덕 여기서는요,
지켜야 돼 이거죠.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지키는데 지식에 가면 이게 좋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법과 기준을 질서를 다 지키셨으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 때문에 그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영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지식, 비밀 지식. 그 그룹 안에서만 공유되는 비밀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천만이 그런 것은 전 거짓말이에요. 참 지식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법과 질서를 따라 살 때 얻어져요. 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얻어지는 것이지 이게 무슨 어떤 그룹에 소속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얻어지는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지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에 우리 다니엘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살아있는 지식이죠. 이걸 왜 다니엘의 세 친구만 경험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그걸 왜 다니엘만 경험합니까? 다니엘만 그 기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난 창을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 지식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요, 얻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얻는 지식이에요. 따라서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자, 그 위에 지식 위에 뭘 더하라 그랬습니까? 절제를. 절제가 뭐겠어요? 따라서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심을 알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우리가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이게 예수님만 아니면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 말씀만 안 하시면 내가 하겠다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넘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주님이 하지 말라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절제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때문에 못 먹는 밥이 생기고 못 먹는 재물이 생겨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이게 눈 먼 돈이에요. 이 세상에 눈 먼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들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제예요. 참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 그 위에 도덕, 그 위에 지식, 그 위에 절제. 자, 절제 위에 뭡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자, 그 위에 뭡니까? 인내죠. 인내는 뭡니까? 네, 참는 것이죠. 단어풀이를 하면 참는 것이죠. 그럼 절제도 참는 거고 인내도 참는 거고 뭐예요? 절제는 조금 참는 거고 인내는 엄청 많이 참는 거고 그런 걸까요? 인내는 뭐예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뜻이에요. 인내는 성경에 보면 항상 인내랑 같이 쓰이는 말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자.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방해를 뚫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 내가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러는데요, 방해가 있다고. 그 방해가 뭐예요? 마귀의 방해인데 고난과 유혹이에요. 고난과 유혹 같은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뚫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이 고난과 유혹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다시 네 뜻대로 살라. 다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 그게 고난과 방해예요. 내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지식이 점점 더해가요. 그러면서 절제하게 된다고요. 자기 부인을 하게 돼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거기에 방해가 들어가요. 왜냐면 다시 네 뜻대로 살아요. 그 방해를 뚫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자, 인내 위에 뭡니까? 경건. 자, 그렇게 자기 부인하기를 계속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 삶의 열매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경건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뭐가 나오냐면 도덕이 나오죠. 근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경건이에요. 자, 경건은요, 도덕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도 커버하는 것이 있어요. 우상숭배 이런 것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죠. 주일 성수, 내 삶을 돌아보고 헌신, 이런 건 도덕과는 무관하잖아요. 이게 도덕이 커버할 수 없는 거. 도덕적인 삶, 굉장히 착하고 선한 도덕적인 삶인데 하나님 앞에 전혀 헌신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하긴 엄청 착해요. 헌신은 빵이에요.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도덕이고요.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오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맺혀진 삶의 열매들,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년 1호 학난성이니 일촌광은 불박입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한시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막 외우던 생각이나 그 문장이 한 문장에 들어왔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읽고 싶어요. 경건은 이루기 어렵고 세월은 빨리 지나가니 한 시간도 가볍게 오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다루지라. 여러분의 경건은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내 경건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 교회 역사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 그들의 경건과 나의 경건을 비교해보세요. 소년은 늙기 쉽고 경건은 이루기 어려워요. 참 그런 두려움이 좀 들더라고요. 목사라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경건이 자라지 않아서 참 너무나 초라한 경건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경건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진짜 기라성 같은 경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가고 그런 경건의 사람들. 교회 역사에 보면요, 청교도 중에 누가 그런 숲에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그냥 쫙 이렇게 곱게 뻗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어서 그렇게 크고 고든 나무가 많지 않은데 어떤 나라에 가면 이게 진짜 곱게 뻗은 나무가요, 하늘까지 닿는 그 나무를.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무를 보고 성경의 위인들의 경건으로 성도인데 자기는 거기에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의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경건은 거기에 비하면요, 잡초먹 같은 호랑지 작고 초라하고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경건에 이르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게 대부분이에요. 능력은 못 갖추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닿을지라라. 자, 경건 위에 뭐를 더하라 그랬습니까? 형제 우애를 더하라. 개인의 경건에 만족하지 말고 경건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경건으로, 공동체의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자, 내 경건에, 나의 경건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경건, 우리 사랑방, 우리 마음, 우리 교회의 경건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됩니까? 거기까지 나의 경건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됩니까? 그 성경 보면 고넬료의 집안 경건한 집안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 불렀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온 식구들이랑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경건 참 어려운 것이죠. 정말 참 가정의 경건, 가문의 경건, 이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자, 형제 위에 위에 뭐를 더하라 그랬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이제 아가페거든요. 그 위에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신 계명 다 지금 그거 없고 이제 신약의 신 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야, 그는 사랑 좋아하는데 그 사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더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 그렇게 너희 말같이 그렇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나타나는 게 하나의 사랑이야.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게 사랑이지. 너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방탕과 방종과 탐욕스러움을 포장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사랑이냐.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그 위에 쌓여지는 것이 그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가페라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보면요, 이제 동사가 쭉 생략되고 맨 끝 하나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이게 다 앞에 생략된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이렇게 더하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앞에 거는 소시적에 다 지나가는 것이고 믿음, 도덕 그건 다 왕년에 지나가는 거고 이제 뭐만 있었네요? 경제에 이르러가지고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건 다 없어요. 다 생략. 이건 다 처음 믿을 때는 하는 거지. 어린아이 때는 하는 거고 지금은요 완전히 그냥 성숙해가지고 사랑만 있어요. 말씀도 무시하고 계명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러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더해가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도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경건도 있고 형제 우애도 있고 그 위에 사랑도 있는 거지. 이 앞에서 싹 생략하고
이건 다 내가 지나간 거고, 왕년에 열심히 없었던 사람은 누가 있어요? 왕년에 개명시키려고 노력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다 좀 믿음 어릴 때 다 지나가는 거고, 지금은 이제 내가 너무너무 성숙해가지고 계명도 초월하고 말씀도 초월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다 초월해서 난 사랑만 남아있다. 천만의 말씀. 허황 때 믿음이에요. 이건 다 뭐냐면 더해가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덕들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떤 초등학생이 교회 교회 처음 친구 전도받아서 갔다 온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내가 교회 갔더니 교회는 더하기야. 그러더니 왜 더하기냐 했더니 교회당 앞에 크게 더하기를 써붙여놨더라고. 교회는 진짜 더하기예요. 자꾸 더해가야지 뭘 자꾸 생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뛰어넘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했던 거라고 가볍게 여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더해가. 실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도덕을 안 지켜요. 법과 질서를 안 지켜요. 국법도 안 지킨다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마치 초월한 굉장히 무공의 단수가 높은 신앙인 것 같이 생각하고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천만에 더해가는 것입니다. 자, 9절, 8절이네요. 8절, 9절 두 개가 이제 대조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없죠간지. 이런 게 풍성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알아가는 사람이고, 열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는 사람, 풍성하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게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 우리 야고보서 암송하는데 뭐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여기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이 있어요. 열매가 없는. 뭐냐면 이 8가지를 생략한 거예요. 신의 성품,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을 생략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열매가 없는 사람. 자,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 여기 나오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곧 뭐라고요? 맹인이라. 이 맹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고요. 뭐냐면 맹인은 맹인인데 이게 전혀 못 보는 맹인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근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시한 자가 뭡니까? 앞에만 보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제 눈을 떴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이 비쳐가지고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일부러 눈을 감아요. 눈을 떴어요. 주님이 눈을 띄워주셨어요. 근데 일부러 눈을 감아요.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떠요. 그리고 일부러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꽤 많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대해서 알아요.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법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눈을 감아요. 가늘게 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당장 눈앞에 것을 취해요. 이게 눈을요 제대로 뜨면은 이게 다 보일까봐 일부러 가늘게 떠요. 다 보이면 내가 이걸 못 먹을까봐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근시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신의 성품을 생략하는 사람은요 근시한 자예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앞에 것만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신 걸 다 그냥 다 외면해 버리고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작게 떠서 앞에 것만 보고 그것만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라는 뜻이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이런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보혜사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도로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 죄로 돌아가 마음껏 그 죄를 행하라고 돌아가신 꼴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행태라는 것이죠. 이들은 모든 계명을 무시합니다. 이건 다 구약의 악한 신의 계명이에요. 우리는 사랑만 지키면 돼요. 앞에 7가지는 전부 생략. 우리는 사랑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다 근시한 자들, 눈을 가리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눈앞에 쾌락, 이익만 쫓아서 살아요.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그 죄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 죄로 마음껏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불러내셨느냐? 왜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택하셨느냐? 거룩하게 살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 주일에 제가 성화란 무엇인가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는 알아요. 애굽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은 기억합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건진받았는지 자꾸 잊어먹어요. 어디를 향해서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건져주셨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건져주셨는데 이건 자꾸 잊어버려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내셨는데 죄로부터 불러냈다는 사실은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라요. 이게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놓치니까 자꾸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복으로 가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불러내서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거룩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하니까요. 이게 핀트가 어긋난 것이에요.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거룩하게 살 때 따라오는 삶의 열매들이 행복인데 행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행복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나? 왜 하나님이 자녀를 택하셨나? 거룩하게 살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 아까 신의 성품 뭐였습니까? 한번 외워보실까요? 8가지. 시작. 믿음. 그 다음 뭡니까? 더. 그 위에 지식. 그 위에 절제. 그 위에 인내. 그 위에 경건. 그 위에 형제우애. 그 위에 사랑. 이게 신의 성품. 여기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고린도전서와 맥락을 같이 하죠. 고린도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예요. 환난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거룩한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거룩한 모습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맑은 물을 공급해줬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는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너희를 불러내셨다. 이것을 행하는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되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거짓 교훈들, 거짓 교사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지나간다. 이게 굉장히 복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교훈이 너무 많거든요. 안 걸려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전도반이라는 박태선 장로 그 전도반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은 천부교회라고 이름 바꿨죠. 제가 중고등학생 때요 만민중앙교회가 그때 막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거기 철야배 좋다고 제가 그 금요일에 그 철야기도 거기 갔었어요. 중고등학생 때 굉장히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있었어요. 맨 앞에 가서 앉아서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 그랬을 때 막 앞에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성경 퀴즈 대회도 나가서 막 1등도 하고 상도 받고 이랬어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그런데 참 근데 제가 좀 다니다가 이게 아닌 것을 제가 느끼게 되셨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그 지나가고 대학생 됐더니 그 피신한다고 하죠. 대학교에는 성격 공부하자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건전한 어떤 성경 공부 단체 그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요. 만약 지금같이 지금 뭐 신천지 이단 이런 데서 너무너무 많이 다니 JMS 이런 데서 대학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무슨 신비주의 운동한다는 전사가 있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도 같이 갔었잖아요. 오만 대 다 따라다녔어요. 넘어진다고 팔 길어진다고 그런데 쫓아다니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별별 이단에 빠질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평생에 이단에 안 걸려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고 있어요. 전에 인천에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아주 신천지 때문에 대난리가 났었죠. 신천지가 교회 안에 침투했다 그래서 이제 공동회 같이 회의를 했어요. 신천지의 교인 명단을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근데요 공동회 하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왜 이단이냐. 근데 거기에 뭐 하여튼 각양각직분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단의 대전중학교라고 거기는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신천지였어요. 이게요 제 아내는 뭐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직분 뭘 안 가려요. 전혀 안 가요. 근데 내가 평생에 이단에 안 걸려 넘어지냐 근데 여기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평생 이단에 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신의 성품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8가지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여기에 전념해야지. 엉뚱한 데 관심 쓰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구원받고 이단은 전부 자기한테 소속되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야 사람을 빼내오니까요. 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뭐겠어요? 자기한테만 소속되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영지주의도 그랬죠. 자기 그룹에 들어와야 그 지식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구원이 있다 그러진 않고 이 세상 교회는 다 틀렸고 자기한테만 구원이 있다. 나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 다음 뭐예요? 덕이에요.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도덕적이지 않다면은 이걸 회개해야 돼요. 빨리 덕게. 그래서 세상에 월등히 앞서는 도덕적인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가. 정말 아까 말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점점 내 주인됨을 버리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점점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고 가고 계시니까 나는 고난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내 온 삶을 다스리는 경건의 길. 나는 나의 경건이 우리의 경건으로 확장되도록 힘쓰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충만한가. 이 8가지 신의 성품 내 안에 자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이것이 나는 오늘도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있다. 이 8가지 거룩의 미덕들이 내 삶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엉뚱한데 무슨 내 욕심을 자극하고 그냥 이런 어려운 과정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쉽게 뭐 주문 몇 개 외워가지고 되고 이 전부 속임수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죠. 8가지 신의 성품에 충분히 내가 참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자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